영적 세계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양의 위대한 철학자인 공자 선생님은 그 제자 차로가 귀신을 섬기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자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기겠느냐. 여기에서 귀신은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하늘도 믿고 신들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신제갑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갈고 닦아야 이 땅이 평화로워지는데 자기 자신 일들도 이 현세 일들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찌 영적인 일을 말하겠느냐. 그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세계, 물질의 세계는 영적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세계의 승리자가 될 때 이 현실 세계, 물질 세계도 정복하고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일에 둔감해서는 안 되고 영의 세계에 열린 귀와 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를 다 다스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수많은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삼라만상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그건 보이는 세계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천사들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 수많은 천사들이 천천만만이 돼서 무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물질로는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물질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 영 두 가지로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와 아울러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물질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중적인 것 같은 성향을 내줬는데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만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물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흙으로 돌아가죠. 우리의 육체는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은 불멸입니다. 믿는 사람의 영혼도 살고 안 믿는 사람의 영혼도 없어지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천사도 하나님께서 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 중에서 가장 최상급에 속하는 천사가 스랍 천사입니다. 스랍은 히브리어입니다. 스랍은 히브리어로 세랍이라고 읽는 것이 오히려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세랍이고 이 세랍을 복수형을 쓰면 뒤에 임을 붙이면 됩니다. 세라핌. 그래서 그것은 복수형인데 이사야 6장 1절 이하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그래서 이 스랍이 천사들이 세라핌이 모시고 섰는데 각각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림에 나오는 천사들은 날개가 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최상의 천사는 날개가 6이에요. 그리고 이 세라핌의 뜻은 이 스랍의 뜻은 사랑의 불꽃이라는 뜻입니다.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는 그래서 하나님 가장 가까운 데서 대통령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비서실장이나 그런 수석 보좌관들이 굉장한 그런 지위와 권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측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한 천사가 스랍입니다. 그래서 이 스랍 천사는 사랑의 불꽃이고 이 사랑의 불꽃으로 붉은 빛을 띠고 있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하얀 천사, 날개 달린 천사는 그런 우리가 보는 일반 천사고 최상급의 천사는 사랑의 붉은 빛으로 타오르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천사가 그룹 천사인데
이 그룹은 영어의 그룹이 아니라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케룹이라고 읽는 것이 좋습니다. 케룹이고, 이 케룹을 복수형을 하면 임을 붙이면 된다고 했죠. 케룹임. 그래서 이 케룹임은 그 그룹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99편 1절에 보면 야훼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야훼께서 그룹 사이에, 이 그룹이 케룹, 그룹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룹 천사들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은 두 발로 서서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짐승들은 눈이 있어도 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가끔 멀리 보긴 하지만 사람처럼 두 발로 서서 온 천지 사방을 둘러보지를 못합니다. 대부분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이 두 눈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지식을 갖고 만물의 영장이 됐는데, 이 그룹 천사들은 얼굴이 네 부분에 있어요. 그 참 신비한 것이죠. 그래서 정면도 볼 뿐 아니라 측면도 보고 뒤에도 봐요. 그래서 이 그룹 천사는 얼굴이 내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보는 것이 4배죠. 그러니까 사람보다 지식이 4배나 돼요. 이 그룹 천사들은 인간보다 월등한 지식과 능력을 가진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룹들에게는, 이 그룹 천사죠,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래서 각 면이 모든 짐승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탁월한 능력을 그룹 천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 천사들은 푸른 빛을 띠고 있어요. 지식이 충만하면 사람이 지혜가 있고 명철할 때는 머리가 그야말로 파랗게 빛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푸른 빛이 지식을 상징하고, 이 지식은 그 좋은 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있는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스랍 천사들은 사랑의 불꽃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반면에, 지식의 그룹 천사들은 그야말로 푸른 빛을 띠고 자칫하면 내가 이와 같이 지식이 많은데 하면서 교만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식의 그룹 천사들 가운데 타락한 천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지식의 교만함으로 그룹 천사 가운데 타락하고 일부가 잘못되어서 그것들이 이제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그런 천사들의 창조가 있고, 그 천사들에는 상호급의 스랍 천사들, 그룹 천사들이 있고, 또 날개가 둘인, 그룹 천사들은 날개가 넷으로 생각돼요. 그런데 날개가 둘인 수많은 일반 천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 수많은 일반 천사들은 다 선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돕고 여러 가지로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그 밑에 이제 청년이 수종을 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엘리사 밑에 있는 청년이 나아가서 성 밖을 보니까 아람 군대가 빽빽이 에워싸였어요. 그 아람 군대는 적국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붙잡으려고 적군의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싼 것입니다. 그 청년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까 이제 이제 낮이 되면 저들이 공격해 올 텐데 우리가 사로잡히면 큰일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어찌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고 낙심하느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주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성도 여러분은 눈앞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주저앉아서 이 일을 어찌할꼬 큰일 났구나 하면서 사방을 보니까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외롭고 쓸쓸한 인생에 이제 살 길도 막막하니
어찌 인생을 헤쳐나갈까 하지만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면 선한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우리를 애워싸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손을 벌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사 그 근심 걱정의 문제가 사라지고 질병이 치료되고 우리를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선한 천사들이 기도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도와주는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천사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돕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이 안 도와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록한 것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피땀 흘려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돕는구나. 우리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마음에 의심도 들어오고 낙심할 때가 가끔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 기도에 힘을 공급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도우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들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천하태평이죠. 그랬더니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차서 빨리 일어나라 해서 베드로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천사하고 따라서 나가서 보니까 이게 환상을 보는 걸로 했던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감옥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 보니까 자기가 감옥에 나와서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를 가야지.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를 찾아갔더니 문을 두드리자 거기에서 문을 열어주는 그 어린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하면서 문 열어주기 전에 다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베드로가 우리를 찾아왔다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믿지 않고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사람에게는 수호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에게는 수호 천사들이 옆에 있어서 여러분을 지키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할 거 없어요. 항상 수호 천사들이 성도 여러분을 지키고 돌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호 천사들은 일반 천사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과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첫날 응답됐는데 그 기도응답을 가지고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다가 공중에 있는 흑암의 악령들이 세력에 딱 부딪혀가지고 기도응답을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대치하고 서 있었어요. 다니엘서 10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게 이제 공중의 악령들입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가장 높은 이 천사장입니다. 천사장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 미가엘은 군대 장관의 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천사죠. 그래서 미가엘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멈췄으면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고 끝났을지 모르는데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바사 군주의 그런 악령의 진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응답의 천사가 내려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고 응답을 도와주고 우리 삶을 지키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사고 군주가 기도 응답을 가져온 천사를 막았다는 것처럼 사탄과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탄과 귀신들도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사탄은 히브리어로 대적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 말에 번역할 때는 마귀로 번역하고 또
용이나 그런 걸로도 번역하는 그런 이제 사탄인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그래서 여기에서는 용으로 했죠. 옛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옛뱀, 그것이 이제 사탄입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사탄은 원래 그룹 천사입니다. 그룹의 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어떤 심부름도 하고 그런 일들도 처음에는 했어요. 그리고 그런 때에는 욥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거기 사탄도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땅으로 내쫓기 전에 그 하늘 보좌에서 거기에서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 말씀을 할 때 사탄의 특징은 참소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아니,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재산을 걷어가고 건강을 빼앗고 그러면 아마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사탄은 좋게 얘기하는 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욥이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계시지만 세상에 이런 시험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걸 알고 이해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예수님 잘 믿는데도 어려움이 다가올 때 시험에 들지 않고, 아, 이런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하면 욥처럼 갑절의 복을 받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욥을 시험하게 놔뒀어요. 그래서 욥이 온갖 고통을 다 겪는데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사탄이죠. 그래서 사탄은 이와 같이 아주 중요하고 지도자급 인물에게 사탄은 역사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귀신이 들어왔다고 하지 않냐고 사탄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라든지 아주 중요한 일은 사탄이 들어와서 지도자들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도자들이 어지럽히는 흑암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묶을 때 나라가 평안하게 되고 국제적인 전쟁에서 그 모든 것이 종식되고 평화가 다가오게 되고 배신한 일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타락하고 내쫓길 때 여러 천사들, 그런 천사들을 같이 이끌고 타락을 했어요. 날개가 둘 달린 그런 천사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귀신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귀신이 생겼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견해가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은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 되었다고 믿는 것이, 그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그런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더불어 같이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되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귀신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귀신들 많이 있죠. 처녀 귀신, 몽달 귀신, 여러 가지, 부엌에는 부엌 귀신이 있고 야차도 있고 온갖 그런 귀신들이 가득한데, 성경에는 더러운 귀신, 음란 귀신, 악한 귀신, 미혹하게 하는 귀신, 성경에도 이런 귀신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여기 더러운 귀신이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귀신이 습지를 좋아한답니다. 축축한 것을 좋아한다는 그런 옛 랍비들의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우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귀신 중에도 악한 귀신, 그래서 악한 귀신이 들어오면 사람이 악해지는 것입니다. 7귀신을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더러운 귀신, 음란 귀신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음란하게 만드는데, 그런 것은 또 쉽게 쫓겨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쫓겨난 후에 자기들이 살 곳을 찾아다니다가 살 곳이 없으면 다시 옛날 사람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귀신은 한 번 나갔다고 해서 영원히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사람을 괴롭히고 살 길을 찾아다니다가 이전에 나왔던 것을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속이 비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보좌에 앉아 계시면 귀신이 어찌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속이 비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절대로 안 쫓겨나간다 해서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이 귀신이 8마리가 됐죠. 그러니까 그 귀신 쫓아내기가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일반적인 더러운 귀신이 아니라 아주 악독한 귀신이 7이 새로 거기에 들어왔으니 이게 쫓아내기가 쉽지 않죠. 이와 같이 귀신은 사람을 끊임없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 귀신들은 끊임없이 노략 대상을 찾아서 마치 아주 이 세상에서 나쁜 범죄자들이 범행 대상을 찾아다니듯이 귀신이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대상을 찾고 따라다니는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러다가 기회가 되고 사람이 가다가 가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 수 있죠. 그 죄를 범하면 귀신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1마리, 2마리 달라붙으면 그걸 떨쳐버려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런 것을 다 떨쳐버리지 못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야말로 일일 삼성이라고 해서 하루에 3번 반성하고 그러면 일반적으로도 처음에 귀신이 붙었을 때는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굳게 달라붙으면 안 되죠. 우리가 먼지가 많고 지저분한 데 가면 거기에서 들어갔다 나온 후에는 옷을 털어버리죠. 그런 것처럼 마음을 털어버려야 귀신이 털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귀신이 따라다니다가 2번째 단계는 귀신이 달라붙는 것입니다. 달라붙은 것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떨쳐버리지 못하면 귀신이 그 사람에게 탈싹 달라붙어서 마음을 주관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다가오는 마음의 현상이 우울증이에요. 밥맛도 없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 것을 그냥 내가 돈이 없어서 아니 돈 없다고 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옛날에는 돈 없어도 냉수 마시고 이 쓰시고 그래가지고 60년대 경제 부흥 건설을 이루었다는 그런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사람이 어찌 돈 없고 권력 없다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귀신이 붙으면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우울증이 걸려요. 그때 치료받으면 훨씬 더 빨리 귀신이 떠나나가는데 그것이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4번째 단계에는 공황증세, 이제는 내 스스로 죽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사람이 죽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자기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귀신이 억압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 귀신의 그런 특징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끊임없이 귀신들도 이 땅에서 횡행하고 더군다나 마귀가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도둑질하고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귀신들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째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성도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천사와 귀신은 등급이 같아가지고 우리를 도우려고 해도 귀신이 끊임없이 싸우니까 다니엘의 기도 가져온 천사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지 못하고 막혀있던 것처럼 더 큰 도움이 없으면 서로 대립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것인즉 귀신을 떨쳐버리려면 얼마든지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나타나셔서 귀신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고 마음이 우울해질 때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귀신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항상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 하면 좀 다른 분인가 생각하는데 이 성령님이 삼위일체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후에 다시금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이 세상은 성령님 보이지 않는 영을 알 수 없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따라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와서 거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를 우리말 보혜사로 번역을 했는데 이 보혜사의 뜻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성령님의 도움을 잘 못 구해요. 그래서 그 말을 그냥 쉬운 말로 바꾸는 것이 좋은데 영어 성경에는 이 보혜사를 헬퍼라고 했어요. 옛날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그와 같은 만화 영화에 보면 뽀빠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뽀빠이 도와주세요, 헬프미 하면 뽀빠이 와가지고 막 그 악당들을 물리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은 헬퍼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니 나를 도울 자가 어디 있는가 사막을 아무리 살펴봐도 도울 자가 없어요. 그때 성령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그런 폭력이나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부르짖을 때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귀신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그런 성도님은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기도를 한창 하고 이제 오는 길이라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아요. 도둑아 물러가라 뭐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도둑이 이게 깜짝 놀라가지고 그 속에 있는 흑암의 세력이 쫓겨가니까 그냥 36개 도망을 쳤어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흑암의 세력도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 헬퍼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카운셀러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카운셀러입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변호사를 찾아가기도 하는데 상담사가 변호사가 아무리 상담과 변호를 잘 해줘도 돈을 내줘야 돼. 그런데 아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돈이 1,000만 원이 어디 그게 쉽게 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상담해주고 변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1,000만 원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도움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죽으면 천국 갈지 안 갈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성령이 충만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은 없고 물질은 없을지라도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은 확실하다. 그것은 믿을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가진 돈은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한 사람을 보고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면서 예수 이름의 권능을 성령 충만함으로 외치자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치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구원의 확신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도 시시하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갖고 얘기해요. 제가 옛날에 학생 시절에 교수님한테 전도를 했는데 교수님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예수님 안 믿으면 앞으로 큰일 납니다. 학점 F 나올 각오라. F 나오고 뭐하고 그런 것이 신경이 안 쓰는 것이죠. 왜냐? 아니 내가 전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데 그것이 두려울 것이 뭐 있어. 예수님을 전도할 때 우리가 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고 나보다 직장 상사고 또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증거를 못하겠다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니. 성령이 임하시면 충만하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고 이 권능은 두나미스입니다. 다이나마이트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 가진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면 두려움이 없어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놀라운 열매를 거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쫓아다니고 달려드는 귀신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은 대부분은 방언하시죠. 그런데 방언하는 것보다 더 먼저 있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쫓아내는 것은 주의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만 그와 같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낸다. 성도 여러분이 가슴속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그리고 그 성령은 충만함으로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귀도 대적하면 마귀가 피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그룹 천사의 사탄이에요. 사탄. 상당히 눈이, 그러니까 8개 얼굴이 내면에 있는 것처럼 눈이 8개 달리니까 인간보다 4배의 지식과 능력을 가졌다고 일단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귀가 쫓겨나간 것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마귀가 피해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기도 하고 우리의 앞길을 도와주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에 확실한 도움과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예수 사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 사랑의 불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활활 타오를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 사랑이 충만해서 먼 서쪽 하늘 이상한 구름이 떠오르기만 해도 행여나 예수님이 오시는지 그것을 기다렸다고 해요. 예수 충만한 것이죠.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 충만한 손양원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 사랑의 충만한 실질적인 증거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말씀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성경은 안 읽는다 하면 그 사람은 아주 완전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애인을 멀리 보냈어요. 그러면 그 애인 보냈으니까 요즘에는 뭐 영상통화도 할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그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인이 보고 싶을 때마다 어떡합니까? 애인이 보내준 편지를, 그래서 편지를 읽고 또 닳도록 편지가 그래가지고 다 헤어져. 요즘 같으면 그거 다시 카피해 놔가지고 하나 헤어지면 또 다른 복사물 가지고 이렇게 보면 한 10장 다 달아 없어져도 상관. 옛날에는 복사물이 없으니까 그 편지가 달아서 없어요. 예수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에 닳도록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할수록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난 기도 5분밖에 못해요. 그럼 아직 부족합니다. 10분은 하셔야 돼요. 그런데 10분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귀신들을 떨쳐버리려면 30분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30분을 더 해도 그것이 아직 충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솟아오르려면 1시간씩 하셔야 돼요. 1시간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1시간 기도하는 기도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1시간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1시간 기도하면 현실은 암담할지라도 성령님은 무한한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앞니를 열어주는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지금 눈앞에 모든 것이 암담하고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지라도 걱정할 까닭이 없어요.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가 있어도 성령 충만하여 눈이 열리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고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앞길의 비전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주셨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의 뜻을 알았는데도 마음이 연약하고 세상의 유혹이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처세술로 말미암아 성령의 음성을 불순종하면 그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여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앞길을 개척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행복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